고레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45장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우리 제목과 같습니다.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1절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1절을 먼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본문을 읽습니다만 사실은 이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가 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본문이 주어질 때 그 본문을 받아 적었던 이사야나 혹은 여러분 이 성경 이사야서가 누구에게 제 첫 번째 독자로 주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죠. 구약 성경이니까. 그죠? 우리는 첫 번째 독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독자로 읽었던 이스라엘에게나 그것을 받아 적었던 이사야나 이 고레스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뭐가 충격적입니까? 고레스라는 말을 쓰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가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그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적어도 100에서 200년 전에 이 본문을 예언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100년 후나 200년, 왜 100년에서 200년이라는 큰 차이가 있는가?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쓴 것에 대해서 뭐 정확한 전대가 없어요. 대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 어떤 사람의 이름까지 딱 가르쳐주면서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놀래고 그 이야기를 받는 그 백성들도 놀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런 왕이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거다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단번에 하시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단번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놀래요.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셔서 정작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이 정작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놀라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그가 태어나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구약에 이렇게 여러 번 보여주세요. 고레스라는 이름도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 이름을 그가 태어나기 전에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쩌다가 부활하셨다?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럼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죽은 사람 3명이나 살렸어요. 그 3명 중에 마지막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하루 늦게 부활했죠? 살아났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렸어요. 이게 다 뭐죠? 우리들에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닌데 늘 있었던 일 아닌가? 그래서 이 100년 이상 앞서 살면서 이 고레스의 이름을 예언한 본문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했는가? 여러분 역사상 그는 가장 큰 승리를 얻게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만나는 성들마다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3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여러분 원래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압니까?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감춥니다. 땅속에 감추든지 감춰요. 왜냐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적군이 다 왔다가 휙 밀물로 왔다 썰물로 나가면 그때 이제 그거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예언하세요. 고레스 너는 큰 역사상 승리를 얻게 될 건데 심지어 여기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모든 재물을 다 네가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들이 전원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역사상
가장 많은 전투에서 전리품과 금은 보석을 취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100년 혹은 2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에스라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해방시켜주는 게 바로 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죠? 해방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때 빼와서 왔던 각종 보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야, 나 많으니까 야, 가져가. 가지고 가서 너희 성전을 다시 세워라. 하도 많으니까 다 돌려줍니다. 근데 이게 다 예언이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그에게 그렇게 하냐면 뒷부분에 보면 3절 뒷부분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레스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럼 고레스는 하나님 믿었을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몰랐을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깨닫고 있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오늘 본문은 100년 혹은 200년 후의 것을 예언한 거고, 실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럼 고레스 왕은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는가? 깨달았다 이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서에 고레스 왕이 분명히 말하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다. 그래서 보물도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역사상의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페르시아 일대 왕이 고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갔을 때 구약 성경을 들고 갔겠죠. 그 구약 성경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왕이요, 여기 당신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신의 경전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어도 2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렇게 쓰셨어요. 조금 더 볼까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절.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여기서 그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고레스가.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데려다가 기름 부으셔서 쓰신대요. 여러분, 이 기름 부었다? 이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신약에 오면 메시아죠.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은 기본 실력으로 이 정도는 아시죠, 그죠?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을 두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이 세 사람만 기름을 부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였다. 이런 거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돼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대요. 그러면 이건 무엇과 이어지는 연결 단서가 되냐면 고레스를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고레스를 읽어도 이거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 고레스?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되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어떤 점에서 예표할까요? 여러분, 고레스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굉장히 의외죠. 의외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영웅인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의외가 아니죠.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만에 구원을 받는데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더라 이거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똑같으신 줄 압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의외로 어떻게 하셨죠? 그냥 비실비실 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렇게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의 뜻밖의 구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이해나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더라. 굉장히 우리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의외죠. 그 의외성이 닮았어요.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그렇게 잡혀있던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베푸시더라.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별로 안 놀랍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걸 예언으로도 주셨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 이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뜻밖의 인물과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가끔 들었죠. 내가 예를 들면 한 1,000억 좀 있다고 치십시다.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1,000억 좀 있는데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된대. 근데 한 50억 든대요. 그러면 지으세요. 내가 헌금할게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1,000억 있는 사람이 50억 헌금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는 사람이 그걸 왜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뜻밖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의 왕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나라에게 무슨 빚진 게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너희들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내가 이 금은 모아줄 테니까 성전 지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일이 한두 개여야죠. 역사를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우리 성도들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평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평양이 이 남한보다도 원래 복음이 먼저 발전했던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다 전교 수련회 안 갔던 분들만 오신 건 아니죠.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양이 왜 유명하냐? 1907년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던 평양 대부흥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다고요? 금방 내가 얘기했죠.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됐다. 근데 그 장대현 교회는 원래 전신이 널다리 교회다. 근데 이 널다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전했는데 12세짜리 최치량인가요? 그 친구에게 전했는데 얘가 무서우니까 집에 갖고 와서 박영식인가 그분한테 드렸어요. 그 당시 종이가 귀할 때입니다. 자기 집 주막집을 그걸로 도배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여름 수련 때 만났던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내려왔다가 그걸 보고 이게 성경이다 이겁니다. 거기가 그 박영식이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는 걸 보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린 역사를 다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제가 설명해서 연결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겠죠? 정말 내 삶에 소망이 요만큼도 안 보인다. 소망이 전혀 없는 시간을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시간을 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길 바라는데 그런 시간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소망이 없다. 내 인생 드디어. 그러나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뜻밖의 사건과 뜻밖의 인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십자가 아니에요?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는 믿지 마세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목사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좀 믿지 않는 이방인, 유대인들 이방인을 개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들에 있는 들풀을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저것들도 다 내가 먹이지 않니? 이방인 고레스 왕도 내가 필요하니까 데려다 쓰지 않니? 하물며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레스 왕을 그렇게 쓰셨는데 쓰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그랬죠. 4절에 보면 이 모든 역사는 그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죠?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앞에 너는 이스라엘이고요. 뒤에 너는 고레스예요. 너를 위하여 고레스 내 이름을 불러서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이 모든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들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시편 73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요.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축복하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과 이렇게 자꾸 대립각을 세우고 세상은 나쁘고 우리는 좋고 또 세상이 잘 되면 하나님 왜 쟤네들은 어쩌다 저렇게 잘 돼?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세상이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세상을 축복하세요. 왜? 결국은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역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바벨론에 잡혀가면 그 이를 가라도 시원치 않은 그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평안하게 기도하래요. 축복하래요. 이게 한 번만 나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랬죠. 축복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했겠죠. 바로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소서. 그런데 그 축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해? 립 서비스입니까?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좀 잘한 거예요? 아니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를 축복했어요. 왠지 압니까? 그 모든 것이 그 백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온마음 교회는 우리 온마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세상,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분들 되시기를, 넓은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나쁜 놈들이다. 세상은 다 예수 안 믿는 나쁜 놈들이다. 저거 다 지옥 갈 놈들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거는 주님께 맡겨놓고 그냥 우리가 할 건 이거예요. 세상을 축복하세요. 세상이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세상과 대립관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꾸 교회는 세상과 자꾸 이렇게 대립관계로 봐요. 악이나 죄에 대해서는 대립하셔야죠. 그러나 세상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좁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 믿지 않는 것들은 다 죽게 해주시고 우리 믿는 우리에겐 복을 주옵소서. 그런 편협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넓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복받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한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주지. 다 복받으면 그분들이 다 잘되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근원이심을 밝히십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랬죠. 6절 맨 뒤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왜 하나님이 이게 다른 이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까? 페르시아,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질 페르시아의 신과는요 한 신이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빛을 만든 신은 어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원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은 두 개가 아니다. 한 개, 하나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것이지 빛의 신, 어둠의 신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모든 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뭐 재수가 없다든지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신앙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심지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 말을 욥이 언제 했는 줄 압니까? 다 가져가셨을 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심지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결부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욥은 극단적인 인물이지만 우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죠.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레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 위한다는 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과 고레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나라도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어렵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일이다. 믿으십니까? 요거 안 믿으면 안 되죠. 요걸 믿어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는 이 이름을 태어나기 한 200년 전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야, 너희들이 때가 되면 너희들 안에서 독립투사가 나타나서 독립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거 닥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라고 할 테니까, 우연이라고 할 테니까 100년, 200년 전에 아예 예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한 게 틀림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외의 인물과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뜻밖의 의외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만 믿으면,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 우리나라가 바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면 바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임을 믿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배웠고 예배하며 저희가 무엇이라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긍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형편, 소망 그것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믿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마음교회 성도들 또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